2교시 시작합니다. 그 동영상은 조금 지금 카메라 위치를 바꿨는데 불편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자, 인터레스팅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넘어온 달마 대사가 육조까지 넘어가서 해능에서 조종 유겹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선종이 당연히 우리 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선종이. 그래서 선종의 전례, 통일신라 말에 나말 여초라 그러죠. 통상 나말 여초, 신라말 고려초에 이 땅으로 선종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대단히 선종이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서 아주 그 중심 사조, 선종이야 이제 불교는. 나머지는 소수 불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생들이 다 귀국을 하면서 다시 제2의 물결, 케빈 토플러, 제3의 물결 하는 식으로 이 선종이 몰려옵니다. 우리 한국 땅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북종선이 조금 먼저 왔어요. 남종선보다. 북종선이 조금 먼저 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그 구산 선문을 보여드릴 건데 그 구산 선문 중에서 우리가 이번 5월달 초파일에 가려고 하는 봉암사는 사실은 북종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육족 오기 전에 사조 도신의 제자에서 가지가 내려와서 이게 희양산문, 이게 봉암사거든요. 그리고 남종선은 조금 늦게 왔지만 그 도의선사, 우리 조계종의 종조 도의선사가 전체적인 그 남종선을 이제 퍼뜨려서 주류는 남종선이 된 거죠. 그래서 구산선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말 여초에 구산선문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사찰이, 일부는 절터만 남아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경 분리는 가능하지 않듯이 정교 분리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스님들은 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스님들이 뛰어난 스님이 된다. 네, 지금 조계종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내가 대표로 그 누구예요? 우리 어디 갔었지? 김제 금산사 그 무슨 왕사죠? 그분이 어마어마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다. 사실은 대각국사 의천하고 외사촌이라고 그랬죠. 그런 정도에 되는 스님들이 사실은 큰 스님이 되는 거고, 물론 그 큰 스님의 자질이 있었겠죠. 그래서 된 건 아니겠지만 이 구산선문도 따지고 보면 신라 말에 나말 여초잖아요. 신라 말에 신라는 거의 나라의 형태가 무너져가고 그 통치력이 경주 인근 지역에 겨우 그냥 유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군웅할거 시대예요. 후삼국 그 아주 복잡하고 난맥상을 보이던 그 리더들이 각지에서 일어나잖아요. 토호들이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거기에 유력 인사들이 그쪽 지역의 유력 스님들하고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구산선문이. 그러나 그는 이제 누가 좀 더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해서 논문을 쓰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이 도의선사가 중국에 가서 아까 그 법맥을 이어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는데 그 선품을 펴고자 했으나 그 당시 신라의 서울 동경은 교종이 우세한 거예요. 가서 선종을 얘기하니까 글자로 교리로 따지지 마라. 깨달음이 중요하다 막 이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은 선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시키다 보니까 배척 밀려나서 어디로 갔다? 설악산,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전사지 거기로 갔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경주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층하고 연결을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게 또 맞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받아줘서 도의선사 이리 오셔 했으면 거기서 경주에서 바로 컸겠죠. 우리가 아는 원효 스님 뭐 의상 다 그 엄청난 그 백그라운드를 연결한 거잖아요. 원효 스님은 뭐 요석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 아무튼 그랬는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제 추측이고 결국 설악산으로 와서 은거하면서 40년 수도 당대에는 빚을 못 본 거죠. 그리고 그 제자 염거화상이 제자로 법을 받아서 이분은 멀지 않은 억성사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설레먼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전사지에는 도의선사의 승탑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돼 있죠. 추정되는 탑 모양의 승탑이 하나 남아 있고 우리나라 선종의 1조인데 그 2조인 염거화상은 염거화상 승탑이 정확히 남아 있죠. 그래서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승탑을 배울 때 우리나라 승탑의 1호가 염거화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염거화상은 다시 채징에게 3조 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징이 내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중국에 가서 배운 것하고 다르지 않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남 장흥에 보림사를 세웁니다. 이게 가지산문이에요. 구산선문의 가지산문. 그래놓고 내가 1조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3조다. 내 스승님 염거가 2조고 그 스승님 도의가 1조다. 그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보시고 답답하면 출석하세요. 그래서 가지산문이 부산선문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의선사를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종조, 1조 조상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하는 그런 딜레마예요. 실상사 있어요. 전남 남원의 실상사가 실상산문인데 이분이 홍척이야. 홍척 스님이 도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가서 수학을 했어.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도의가 먼저 귀국을 해서 821년, 홍척은 826년에 귀국을 했는데 홍척은 남원 쪽에서 해당 지역의 유력자하고 잘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상사를 여는데 왕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집은 여기가 문을 먼저 열었어요. 보림사보다. 그러니까 개점은 여기가 먼저 빨라. 실상사 가면 최초의 산문을 열었다. 이렇게 그게 자부심이야. 실상사는. 그러나 사실은 그 선맥에 더 우선은 보림사에 있는 가지산문이고 도의 염거 채징 1, 2, 3조가 확고부동하다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실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문을 열었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조금 늦은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 왕실의 도움처럼 도의를 도와준 권력층, 지배층이 없었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유추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또 다른 물결이 바로 풍수질입니다. 풍수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풍수질이는 우리 뭐 거의 우리 알게 모르게 어떤 때 내가 우리 집 가서 화장실 문 열어 와이프 난리 나요. 화장실
참 그 거울이 거실에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얼른 쫓아가서 다 대야 돼. 죄송합니다. 이러고.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화분은 그쪽에 놓으면 안 된대. 아 이거 참 방송인데.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실은 선종이 북종선이 먼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들고 들어온 스님은 범랑 도의보다 빨라 조금. 그래서 당나라 이역한 후에 귀국을 했는데 여기는 4조 6조 도의는 6조의 제자 맥이지만 여기는 4조의 맥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북종선은 그대로 그냥 먼저 들어온 기록은 있으나 어떤 과정과 연유를 활동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다. 좀 아쉽죠. 이게 희양산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지금 구산선문 중에서 희양산문은 북종선이고 나머지 8곳은 남종선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지금 희양산문 북종선 얘기한 거고 나머지 7개입니다. 도의가 이렇게 쭉 왔다고 얘기했죠. 도의, 염고, 채징이 가지산문 보림사 세웠다. 홍척이 조금 늦게 왔으나 개업은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실상산문은 최초의 산문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됐죠. 해철, 독리산문, 어디? 태안사, 곡성 태안사, 독리산문. 무영, 보령의 성주산문, 성주산. 요거는 절터만 남아있어요. 절은 없습니다. 요거는 다 절이 있습니다. 지금 태안사, 여기도 절이 없고, 보림사 있죠. 보림사, 실상사, 태안사 다 절이 있고 성주사는 절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옥, 이분이 또 아주 복잡한데 이 현옥 스님이 어디로 왔냐. 해목산, 고달사예요. 고달사. 고달사로 왔는데 고달산문이라고는 하지 않아. 그렇게 유명한 절이고 절터도 어마어마한데 왜? 그 제자가 복림사 어디 창원. 그래서 여기는 창원 복림산문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게 크게는 고달산하고 맥은 같아요. 그래서 고달사 답사갈 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도윤, 이분은 강원도 영월 사자사라는 절의 흥령사, 사자산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범일, 역시 처녀가 잉태한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 범일국사, 강릉, 굴산사지, 굴산산문. 여기도 절터만 남아있어요. 뭐 등등 요게 대략 구산산문에 이 수미산문은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부족하고 가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미산문은 이름만 거론하고 말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미산문은 북한에 있고 강릉의 굴산사, 영월의 사자산문, 문경의 희양산문, 창원의 복림산문, 지리산 남원의 실상산문, 곡성의 독리산문, 장흥 보림사 가지산문, 보령의 성주산문인데 이 파란색 3개는 절터만 남아있고 빨간색 5개는 현재도 절이 왕성하게 불법을 닦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족보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교재도 다 돼 있으니까 다만 이 희양산문은 쭉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4조 쪽에서 내려온 북종선이고 나머지는 6조에서 이어진 그런 그 8군데는 다 남종선인데 실상사하고 도의산문, 가지산문하고는 먼저 들어왔으나 절집은 먼저 열었다.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해가시죠? 이걸 이제 이 선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산선문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승탑 얘기를 해도
뒤가 개운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승탑을 바로 설명하면 좀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계종이라고 한다. 육조 해능을 벗따서. 그래서 보림사, 조계산, 보림사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조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 뒤에 뭐 고려를 넘어오면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죠, 아예. 그래서 그리고 그 대각국사 의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왕자의 신분으로 막 천태종 자기 형들이 다 왕이잖아. 형 셋이 다 넷째인데 얼마나 막강했겠어. 지금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끄고 할까? 뭐 이렇게 수염 기른 양반 요새 막 나오잖아. 오죽하겠어.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실제 임금의 동생인데 형 셋이 다 임금이야. 아버지 임금이야. 그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인데 어땠겠냐고요. 이 사람이 그냥 간판만 걸면 거기 미어 터졌겠지. 그런 고려 불교가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조계종이 다 천태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워낙 뭐 파워풀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남할 여초 그 구산 선문은 그래도 쭉 이어져 오면서 요거 산문의 오탈자입니다. 산문, 선문이라 해도 뭐 틀리진 않네. 아무튼 그 뒤로 우리나라 절 이름에 무슨 산, 무슨 사 이게 이제 그 구산 산문에서부터 비록이 된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 특유의 절 이름이죠. 무슨 산, 무슨 사. 근데 이거를 다 큰 산, 유명한 산을 갖다 붙이고 싶어가지고 저 끝에 있는데도 금강산 무슨 사 그러지. 금강산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먼데. 근데 그 뒤에 쭉 따라간 금강산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 큰 스님이 세웠다고 절을 그리죠. 5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 절은. 원효, 의상, 뭐 누구 이렇게 그냥 이제 내 절이 크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도의선사는 개창조, 종조죠, 종조. 중간에 중천조, 보조국사. 그다음에 중흥조. 그다음에 이제 남할에 오면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이 3사라 그래서 태고, 보우, 나옹, 백운, 경안 이렇게 이제 3사로 꼽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해암사에 가면 있는 또 삼화상. 지공선사, 나옹, 무학 이렇게 또 합니다. 이 화상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 큰 스님을 일컫는 말인데 조선 들어와서 억불숭이하면서 불교를 막 이렇게 깎아내릴 때 천대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막 생각 없이 쓰잖아. 이 화상아,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화상이 원래 큰 스님이에요. 이제 요거는 조금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교 얘기를 한 김에 조선은 억불숭유, 배불숭유 이렇게 해서 많이 그 밀려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불교가 흥했다가 망했다 하는 과정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옹, 무학, 함어단까지 이어졌고 신미대사는 뭐 한글 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충북 보은의 법주사를 가다가 보면 왼쪽에 공원에 신미대사를 더 메인으로 막 모셔놓기도 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막 말도 많았어. 심지어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다. 막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명종 때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를 배우면서 문정왕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보우 스님이 나왔었고 승과를 그 부활을 해가지고 그 승과에서 서산대사, 삼양대사가 다 입과를 했죠. 그래서 의병 활동이라든지 승려의 맥이 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억누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임진왜란 때도 이 의성군이라 그러잖아요. 의성군 의병보다 더 막강한 그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켜서 영교대사 같은 그 유명한 그런 일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조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의병이나 의성군에 대해서 크게 조정해서 이렇게 어떤 보상이나 덕을 높여주는 이런 거를 못 봤어요. 좀 아쉬운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는 그 시기부터 이어지면은 조선 500년 동안 승려들은 한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개화가 되면서 비로소 승려들의 토성 출입이 금지가 해제돼요. 전국 스님들이 유행이 뭔지 알아? 한양 구경 가자. 한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러.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경호 스님이라든지 용성 스님이라든지 이제 맥을 아주 큰 스님들이 이어졌지만 또 불행한 시기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종교도 막 탄압을 하고 자기들 의지대로 종교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또 자청해서 또는 뭐 살아남으려고 친일 행각을 하는 또 불교 이런 파도 생기고 등등 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지금 그 조계종 대웅전이 우리나라 그 전라도 지방에서 자생 종교 구한말에 일어났던 그 보천교에서 세운 11전이라는 국내 최대 정각을 옮긴 게 지금 조계사 대웅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절 이름이 태고사였는데 지금은 조계사로 바뀌었고 실제로 지금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2년 4월생입니다. 생년월일이.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절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대처승들이 힘든 시기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일이 일어나죠. 막 지금도 서남사 같은 데는 등기는 조계종으로 돼 있고 현재 관리는 태고종이 하고 있고 아직도 막 이런 재판 가끔 가다가 막 힘쓰는 아저씨들 나와서 막 강목 들고 다니고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종은 사실 좀 뒤늦게 70년대에 종파를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교가 이어져 왔는데 뭐 일부에서는 야 서산대사 이후 우리나라 선맥은 끊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얘기드린 그 경호 스님 75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까 달마가 28대잖아. 75대라고도 하고 이 삼월 스님 유명하죠. 경호 스님의 제자 삼월 스님 수월, 해월, 망공 이 망공도 달입니다. 보름달. 그래서 3월 스님인데 이 스님들이 또 맥을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크게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비난도 있고 왜곡도 있지만 그냥 크게 남진제 북송담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현재 그냥 진제 스님하고 송담 스님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대구 쪽에 있고 여기 송담 스님은 인천 우리 방장님 용화선언 이분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용화선언의 북송담 80의 남진제. 근데 지금 송담 스님은 조계종 탈종했습니다. 나는 아웃하겠다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종종 마쳤죠. 마치고 지금 인도 가 있나? 인도 간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하면 도의국사가 종조, 선종 조계종의 조계종 선종입니다. 선종 조계종의 종조, 중천조 보조 진을국사, 송광사 신육국사의 시작입니다. 이 보조국사, 태고 보호가 중흥조 돼 있고 나름대로 선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론은 있을 수 있다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최초의 기존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왔으나 교종이었고 경전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지만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교종과 선종이 병립을 되고 고려 때 천태종과 조계종의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역시 구산성문이 그 맥을 이어오면서 조선의 숭유옥불과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잘 이겨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다. 가 현재의 조계종이다. 이 내용은 조계종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태고종은 이렇게 정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이건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산사 7곳은 구산선문은 하고 약간 다른데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 7곳. 지금 대승불교 혹은 북방불교에서 우리나라처럼 산사에서 선과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을 닦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불교 그 형태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정확히 직장인 출퇴근입니다. 문장구 우퇴근, 아침에 딱 양복 입고 출근해서 와서 법복 갈아입고. 중국은 사실은 공산화되고 절다운 절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북한에 절이 있겠어요? 남북 교류, 불교 교류한다고 북한 스님 와서 하지만 어설프고 변장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중국도 뭐 제가 볼 때 그 역사 깊은 절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절이 지금 그나마 그래도 가장 달마가 동쪽으로 온 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7개 절은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 있고, 요거 말고 불국사는 따로 등재를 했죠. 요거 7개 파기하는 거 관계없이 그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사찰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해가지고 산사에서 산에 있는 절에서 신앙과 생활과 수행을 한 곳에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절집의 현재 현주소고, 그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바로 구산 산문이 되면서 산문, 산해로 들어갔죠. 산으로. 거기에 플러스 조선을 거치면서 그때는 쫓겨서 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게 있어요. 남방불교는 산으로 안 들어가요. 왜? 탁발을 해야 되니까 도심권에 있어야 탁발을 나가자 하면 바로 시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다 시내에 절에서 시간 되면 쭉 줄 서가지고 탁발하러 나가거든요. 해인사 스님들 탁발해라를 봐. 그 시내까지 언제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다 배 꺼져가지고. 그런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만 산사에서 생활도 하고 수양도 하고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메인 게임 승탑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승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승탑이란 그러면 이제 다시 선종 스토리를 지금 쭉 끝냈거든요. 선종은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이 선종이고, 중국에서 달마대사가 6조까지 이어져 왔고, 6조의 제자를 받아온 도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조계종 종조로 쭉 우리나라 구산선문이 형성이 됐고,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 스토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선종은 그런 승탑을 남겼는데, 자, 문파가 성립이 됐죠. 구산선문 문파. 문파별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전에 불교는 부처님을 핵심으로 한 족보만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속한 문파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나 심지어 신자들도 나는 덕숭산문이야 뭐 이래요. 자기 그 산문 소속이 있는 거야. 거기는 예불이나 불교식 제사나 이런 형태나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유교도 똑같아. 안동에 가도 무슨 김씨와 무슨 김씨는 제사 방법 다르거든. 그게 자기의 산문 문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맥이 스승과 제자로, 요걸 사자상승이라 그래요. 스승과 제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1조, 2조, 3조. 의발을 받은 사람이 맥을 받은 거야. 사자상승. 이렇게. 그래서 그 계보를 잇는
조사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산문에 지금쯤 가면은 조사가 이어지는 게 꽤 많겠죠. 벌써 시기적으로 오래됐으니까. 그 조사들을 다 모신 게 그 사립탑이 성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탑이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달사지 성탑, 국보 성탑인데 이 성탑 중에 성탑, 탑 오브 탑이지. 이 성탑을 또 바로 들어가면 또 조금 뭔가 부족해. 왜?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사리입니다. 사리. 여기 사리를 모신 거거든요. 그럼 사리가 뭐냐? 오늘 사리 얘기를 하고 마칠 수 있으면 대략 아주 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사리. 사리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게 성탑이다. 그럼 사리는 뭐냐? 사리는 스님을 열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다비해서. 스님이 열반에 들면 그 스님을 다비해서 얻어지는 게 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열반은 뭐냐? 열반, 니르바나, 열반.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그저 지극히 마음이 편하고 고요한 상태. 열반, 니르바나.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식중독으로 봐요. 뭐 그 당시 식중독이다 이렇게 쓰는 건 없죠. 그러나 그 대장장의 아들 춘다의 공양을 받고부터 탈이 났거든요. 식중독, 버섯인지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지만 버섯인지 돼지고기인지 공양을 받았는데 탈이 난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데까지 24km를 가는데 25번을 쉬어요. 1km를 한 번에 못 가는,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스님을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 스님이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 이 춘다를.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춘다여, 열애가 내가 그대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받고 열반에 든 것은 그대의 공덕이다.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어디 쿠시나가르 돌아가신 곳이죠. 거기에 도착하자 아난다에게, 아난다가 사촌 동생이면서 평생 부처님 시자했거든요. 야, 아난다야, 사라쌍수, 두 그루 사라나무를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근데 두 그루 사라나무 아래 자리를 펴라. 내 옷을 접어서 펴라. 그러면,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불교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셨다.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부처님 열반상 가만히 보세요. 오른쪽이 다 있죠, 땅에? 열반상 이렇게 세 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맥박 매기는 거예요, 그거. 이쪽, 오른쪽 옆구리.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 이제 돌아가신다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설법을 했어. 끝났는데 더 늦었다고 헐레벌떡 한 사람이 더 왔어. 안 한다가 못 들어가.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데 부처님이 보내라, 들여보내라. 그게 수바드라예요. 마지막 제자,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그리고 부처님이 유언을 남기죠. 자등명, 법등명,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부처님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을 화장한, 다비한 그곳인데, 부처님이 생전에 다비를 어떻게 하라고 다 아난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륜성왕의 격식에 맞게. 전륜성왕은 전설에 나오는 완벽한 제왕이죠. 그게 현실에서는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하고, 역대 중국이나 조선 쪽의 한반도 쪽의 왕들이 다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당신이. 전륜성왕이 내 롤 모델이야. 이거는 이제 지금 람바르 스투파인데, 이 그림은 부처님 다비를 하고 사리를 모신 후에 그 자리에 세운 탑의 흔적. 탑은 당연히 안 남아있죠. 탑 자리. 이 자리는
만리족 왕들이 대관식을, 그러니까 임금의 대관식을 하던 자리, 거기에서 부처님을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7일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7일장을 치렀나 봐. 그때 아마 칠진법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부처님 일생 보면 다 7일, 7번 이게 많이 나와. 지금도 불교 7이 많죠. 7일 단위 제사도 전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진짜 좀 더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하여튼 7일 후에 전륜성왕 격식에 맞춰서 장례식을 치렀어. 답이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 누가? 마하가섭 수제자가 아직 안 왔어. 그 불이 안 붙어. 그래서 마하가섭이 좀 늦게 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너 왔냐? 하고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펑 넣는 거야. 너 왔냐? 알았다. 그리고 불이 저절로 붙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불탑을 세웠는데 나중에 다비를 다 하고 지금 이렇게 흔적만 남은 겁니다. 그거 제가 가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여기를 다 발굴도 했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사라나무, 사라쌍수에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사라나무는 인도 원산에 늘 푸른 키 큰 나무인데 최대 30m 정도 큰다. 힌두어로 살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좋다. 기근 때는 열매를 빻아서 밀가루 양을 늘려서 먹는다. 쌍수 2그릇씩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꽃 필 때가 아닌데도 꽃이 쫙 펴가지고 부처님이 그 사이에 누웠더니 꽃비가 내리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다. 그냥 꽃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꽃이 갑자기 하얀색으로 변해서 나무가 시들어 죽었다. 부처님 열반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장례할 때 종이꽃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이 사라쌍수 아래서 돌아가실 때 꽃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과정의 한 가지로 본다. 요거는 아까 그 탑 옆에 다비색한 자리 옆에 열반탑과 열반당이 있습니다. 물론 요것도 인도 역사가 복잡해서 막 다른 외부 침략 세력이 부시고 또 이슬람이나 다른 세력이 막 섞이고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온전하게 전해오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 안에는 요건 열반탑이고 요 열반당 안에 부처님 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열반탑 머리 위에 우리 지금 우리 탑의 상륜부 모양의 그런 모양이 위에 있어서 다 거기서 연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열반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 와불상입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가사를 입히셨는데 특히 얼굴 부분, 이 발 부분에 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신자들이 그 금딱지, 금판 이렇게 띄는 것이 하나씩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눌러 붙입니다. 저는 그걸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걸 하나 주더라고 붙이라고. 그걸 주머니에 넣었더니 안 된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냥 우리 호로록 얇은 거예요 금박. 그걸 계속 손으로 얼마나 많이 붙였니 다 금박이에요. 재밌는 거는 부처님 누워있는 단에 3명의 인물상이 있습니다. 3명의 인물상. 과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도 밑에 둔 3명은 누구일까? 평생 시봉한 춘단. 마지막 공양 탈락에 만든 대장장의 아들 춘단. 너의 공덕이고 행운이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그 다음에 평생 시봉한 사촌 동생이자 제자 안한존지. 제일 슬퍼하게 울었죠. 자,
그게 열반해서 다비를, 다비는 뭐냐? 다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비란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실에서 왜 이 다비 왜 차라는 말을 쓰죠? 제가 얘기했죠. 한자는 두 가지로 써온다. 사운드를 쓰는 게 있고 뜻을 쓰는 게 있다. 이거 사운드를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가 차 마시는 거 뭐 있나? 그런 뜻은 관계없어요. 소리. 코카콜라 가고 가라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도 머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구 가락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코카콜라에 맞게 갖다 붙여. 같은 글자. 그러니까 가구 가락, 입이 즐겁다 이런 거지. 왜 코카콜라? 우리가 읽으면 가구 가락이지만 중국 사람이 읽으면 코카콜라 발음이 돼요. 중국어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다비는 그냥 뜻이 온 겁니다. 범어 자피타에서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 그래서 뜻은 우리가 말하는 뭐 화장, 뭐 이런 염소, 불태우다 다 그런 뜻인데 또 굳이 답이라고 그래야지 화장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 알았다 그러면 알았어요. 답이라고 하지 뭐. 그래서 답이식, 승려의 시신을 불로 태우는 화장의식. 인도는 다 불로 태웁니다. 제가 인도 가서 제일 쇼크받은 게 그 화장터, 간지스강 옆에 그 가트라고 그러는데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화장합니다. 화장장에 여자는 오지 않습니다. 남자만 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진 찍으면 큰일 난다는데 사진기 갖고 있으면 옆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주면 사진 찍고 자본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쇼크를 진짜 시신 타는 걸 봤잖아요. 처음 봤지 나도. 그냥 이렇게 거기서는 시신 제가 얻은 숙소가 길 옆에 있는데 아침에 무슨 소리에 잠을 깨냐 하면 시신 운구하는 소리에 내가 잠을 깨요. 그 특유의 뭐를 이렇게 하면서 가 걔네 며칠 있어 보니까 알겠어. 아 또 들어오는구나. 그럼 대나무 두 개에 천을 이렇게 걸어서 그냥 시신 아까 가사가 부처님 가사 같은 거 덮어서 노란 꽃 같은 거 막 덮여있는 채를 들고 들어갑니다. 가보면 장작에다 그냥 불 떼는데 가난한 집은 장작을 많이 못 사면 덜 탄 거를 그냥 강물에 밀어 넣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장작을 충분히 사면 아주 잘 태울 수 있고 뭐 거기 가서 막 쳐다보는데 그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인도에서 팽인 불교 장례식인데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승려들이 돌아가면 아까 입적했다, 열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의 자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가는데 이승에다 내 흔적을 남길 필요 없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기를 다비식은 장례가 아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윤회 사상으로 한국에만 남아있는 유일한 불교 문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비식을 안 하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승불교 튀어나 다비식 사진들이죠.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면서 다비식 불 지웁니다. 원래 이거 국법으로는 안 될 거예요. 환경하고 이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에서 하는 다비식은 다비장이 있어요. 절 큰 절마다. 아마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되나. 내가 그냥 나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뒷산에서 불 태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다비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비는 화장하고 다릅니다. 그냥 장작 싸놓고 불 태우는 걸 다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비가 절집마다 또 달라요. 다비의 그 형태와 절차와 방식이.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다비식은 대체로 이 6가지 절집의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해인사,
서남사, 범어사, 백양사, 수덕사, 봉선사. 심지어 어느 절은 일반 신자도 다비를 원하면 할 수 있다.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일반인을 화장하는 것도 다비라고 한답니다. 꼭 스님만이 아니고 용어가. 근데 그 중에 백양사 다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백양사 어딘지 알죠? 저 내장산 반대쪽 내장사로 쭉 마주대고 있는 곳. 불만이 많은 절이 이 절이. 왜 자기네가 내장산 국립공원이냐 이거야. 백양산 국립공원이지. 여기 전남이에요. 전남 장성. 그리고 또 여기 총림에서 해제됐잖아 지금. 지금 총림 아닙니다 백양사. 아무튼 이 방송이 불안해. 자 플러스 모양으로 땅을 판다 먼저. 그리고 3분의 2 정도 물을 채운 항아리를 그 땅에 묻는다. 거기에 사리가 걷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하고 막 뼈 치워내고 뭐 잘 골라서 뭐 남은 젓가락으로 담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항아리 한지를 덮고 뚜껑을 덮는다. 흙을 채우고 땅을 메운다. 그 위에 기와를 덮는다. 흙을 채워 메꾼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항아리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넓적한 돌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다비를 진행할 때 법구, 시신을 법구라고 하죠. 그걸 모실 가운데 공간을 남기고 숯, 나무, 장작 꽉 싸놓으면 이제 연화돼 이제 불 붙일 그 몸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불을 태우고 하고 다비가 된 후에, 다 끝난 후에 땅을 파서 명당수 항아리에서 사리를 수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요거는 뭐 조금 우리 박관님이 이제 조계종 교리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다비 사리 요거 한번 좀 어떤 새로운 교리나 깔끔한 정리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심지어 현재 수덕사를 덕승문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통이 사리를 수습하지 말아요. 이 사리에 또 어떤 나름대로 집착이 있어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깨달음이 높은 스님, 안 나오면 뭐 이 스님 엉터리였네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사리가 금욕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온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과학적으로 뭐지? 이상하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었는데. 끝이네. 좀 중요한 얘기는 다른 데서 나올 것 같아요. 그 과학적인 분석을 실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리를 기증받아서 절에서 사리를 기증받아서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순서상 나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승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시는 스님들의 사리, 다비를 해서 거둔 사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간단히 알아봤죠. 대략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승탑이 선종에서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스님, 그러니까 옛날 교종,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승탑이 없어요. 그때 교종은 부처님의 제자일 뿐이지 내가 몇 조의 종조로 뭐 나를 다비해서 내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의 거의 버금가는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산문 문파가 없었거든. 이게 이제 선종이 들어와서 구산성문이 되면서 종파별로 문파별로 그게 된 것이 이제 유래가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쭉 그걸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선맥이 이어졌는데 과연 중국에는 그러면 선종 승탑이 있을까? 그 아까 얘기한 6조까지 있잖아요. 없다예요. 결론은 중국에는 승탑이 없다가 아니고 다른 승탑은 있는데 6조의 승탑이 있느냐? 그 유명한 분들 없다. 다만
5조, 6조는 등신불이 남아있다 그랬지 아까. 5조, 6조. 1, 2, 3, 4조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 뭐 달마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그 6조는 아니지만 중국 소림사에 있는 승탑군, 소림사 옆에 있는 여러 개의 승탑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식으로 승탑을 유지하고는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종 때, 그러니까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승탑이 있었느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그런다고. 뭐야? 이렇게 찾아봐야 돼. 그럼 과연 신라말 고려 초에 선종이 막 들어왔는데 승탑이 있을까? 원효대사, 아까 얘기한 원효대사는 소상, 이렇게 흉상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설총이. 그래서 그 소상을 매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대, 아들이. 그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이 원효대사 소상을 보고 제문을 썼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자기 형한테, 형 셋이다 왕이라 그랬잖아. 자기 형한테 원효하고 의상을 비를 세웁시다. 그러시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거의 20년 지나서 비를 세웠대요. 원효 비. 그게 뭐야? 화쟁국사비. 원효가 화쟁국사라고도 불리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화쟁국사비가 있어. 경주 무슨 사죠? 경주 석탑 있는. 불국사? 아니. 경주 석탑 최초 뭐죠? 분황사. 오케이. 분황사에 제가 자꾸 이 고유명사에 자꾸 약해집니다 이제. 그 분황사 안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석탑을 세웠던 받침대죠. 받침대에 무슨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추사가 무슨 금석학도 했잖아요. 추사가 밝혀낸 거야. 뭐라고?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이것은 차죠. 차하마 여기서 말레를 하잖아. 이것은 화쟁국사 지비 부 뒷글자는 조금 뭐 왈가왈부한다. 화쟁국사의 비석 받침이다 라고 써 있는 거를 추사가 찾아냈다는 거. 요거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그러면 기록에 삼국유사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승탑 2개, 신라 거 하나, 백제 거 하나 봅시다. 삼국유사 권사 원강서학조, 원강대사 얘기해 보면 신라 원강법사, 우리 화랑세석옥에 알려준 원강법사 있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명활산에 장사 지내고 삼기산 아래 부도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경주 안강에 가면 안강이 경주 북쪽에 있거든요. 옥산서원 거의 다 와서 거기에 약간 정체 불명의 좀 부실한 석탑이 하나 있어. 요게 원강법사 승탑이라는 거죠. 요 1층 몸돌이 보면 요게 원래 오리지널 돌이고 그냥 다 깨진 상태라 새 돌을 깎아서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넣어가지고 네모를 만들어냈어요. 요거는 옛날 거라는 거죠. 요런 부분 있죠. 요렇게 된 부분. 이게 뚜렷하게 나죠. 여기 새로 만든 거 옛날 거. 짜집기 해서 1층 몸돌을 만들었는데 여기 금곡사에 있는 원강법사 부도탑이다. 기록에 나와 있는. 제가 가본 겁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다. 그리고 백제는 해현이라는 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수덕사에서 주석을 했다. 그러면서 법화경을 강론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혀를 모신 사리탑이에요. 자꾸 늦어지네. 화면 보고 합시다. 끝냅시다. 혀를 사리탑으로 모신 게
그 스님 전에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쿠마라지바라고. 지금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없었던 불경을 제자들이 모여서 불경을 만들어냈죠.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중국이 옮겼죠. 한자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그 중국으로 옮길 때 우리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듯이 불경은 신역과 구역이 있어요. 올드 번역과 뉴 번역이 있어. 이 올드 번역한 사람이 쿠마라지바예요. 뉴 번역이 우리가 잘 아는 현장법사. 이 쿠마라지바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쿠차 왕국의 왕자인데 지금은 이슬람국이에요. 이 양반이 최초로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을 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법사가 한 걸 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누가 반야신경 얘기했죠. 반야신경은 현장법사가 한 거야. 번역을. 금강경 구마라집이 한 거야.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이 명칭도 이 양반이 써낸 거예요. 극락, 지옥,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게 구마라집이에요. 인도 말에 천국, 극락 이렇게 안 돼 있겠지 당연히. 그걸 한자로 만든 게 번역가죠. 대단한 분이거든요. 쿠마라지바. 이 사람이 죽을 때 딱 이 말을 내겠어요. 내가 번역했는데 틀린 게 없다면 나를 화장해도 내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있던 그 바운다리가 키질석굴인데 거기에 구마라집 동상이거든요.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서안에 종남산에 초당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구마라집 성탑에 혀가 이렇게 있다고. 혀사리탑. 요건 저도 못 봤어요. 이 사진은 퍼온 겁니다. 퍼었다고 써야 되는데. 왜냐면 방송이 되니까. 다 내가 찍었다는데 이건 퍼온 겁니다. 그 백제해연 스님도 신도가 엄청 찾아오니까 이 사람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산으로 들어가 버려.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 도반이라는 건 뭐야? 이제 그 추종하는 그 인접한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석실로 모셨는데 산짐승이 뭐 안 봐도 호랑이겠지만 그 유해를 다 먹고 혀만 남겨. 혀골하고 혀만 남. 근데 3년이 지나도 그 혀는 계속 그냥 유연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돌처럼 되더라. 돌아가신 게 58세. 그래서 그 혀를 모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구마라집처럼 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 혀를 어디다 모셨는지 뭘 새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백제 쪽의 승탑 이론지 이런 건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따로 모셨다고 하니 혀 승탑이 구마라집에 이어서 백제 스님에게도 이어진 게 아니냐. 이 스님은 중국에 간 일이 없는데 이 스님 얘기가 중국의 고승전에 기록이 돼 있는 스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혀사리탐 얘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달 또 두 번 교육할 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죠 그래도? 네. 너무 재밌어요.